10계명 중에서 특별히 12절부터 17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합독합니다. 17절까지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박석호 전도사님, 지난번에 아마 이 10계명 말씀을 전하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말씀 또 계속 연이어서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전도사님 나오실 때 한번 격려를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진경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메인 코스가 이제 끝나시고 이제 디저트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인 관계로 저도 계속 음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그 디저트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번 주가 저였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떤 음식을 해야 되는가 음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고민하던 중에 나는 곰탕을 끓여야 되겠다. 오늘 제 포인트는 곰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곰탕이나 이런 탕 종류는 오래 끓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곰탕이 맛있다, 맛이 없다, 그 진가는 우선 깊이겠죠. 깊이가 있어야 되고 담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 설교를 들을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 목사님이 잠깐 우리 부사역자들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때부터 제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2주 넘게 들어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2주를 끓이긴 끓였습니다. 끓였는데 오늘 뭐 이제 시식을 할 텐데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탕을 끓이면 끓일수록 뭐가 떠오르잖아요, 그죠? 고기 뼈에서 여러 가지 살도 떠오르고요. 뼈에서 뭐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하죠. 한번 식혀서 저희 와이프가 주로 저에게 갈비탕 끓여줄 때 한번 식혀가지고 기름을 싹 걷어내고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서 저희 줍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엄청 걷어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과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이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또 걷어내면서 머리가 또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지만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아주 고민이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지난 설교를 듣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저도 잘 몰라서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걸 꼭 다시 브리핑을 새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둘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걷어내야 된과 또 브리핑을 해달라는 우리 집사님들의 그 요구에 끼어가지고 정말 주님께 가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에 2주 동안 제가 그래서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면서 세 가지를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담백하게 하시고 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것을 깨달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사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재밌어요, 지사님? 율법사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 두 말씀의 두 문장으로 요약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간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진짜 우리 주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성경 모든 말씀을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을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의 해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에 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눈 대로 사람들은 십계명을 주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것,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수평적인 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부 다 1계명과 10계명 모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관한 것, How we ought to worship God. 그리고 두 번째 파트 5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관한 것, How we ought to serve God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5계명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결국 10계명 모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22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순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와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밖에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먼저 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밑에 하위의 개념으로 열등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는 이러리야 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첫 번째 파트 1계명 3계명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집사님 물 한 컵만 갖다 주십시오. 예. 그러므로 10계명 전체는 완벽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일 첫 계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계명.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지만 오늘은 1계명과 그 나머지 계명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10계명에서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나머지 2계명에서 10계명을 어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모든 계명의 기초가 첫 번째 1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 테이블에 상자를 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위에 것을 우리가 꺼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자를 쌓았을 때 우리가 제일 밑에 것을 건드려서 빼내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과 다른 모든 계명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계명들을 한 개 끄집어내면 그것만 빠질 수 있지만, 만일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른 모든 계명의 바탕이며 기초요 근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이 말씀은 또한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너와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 1계명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90년대 설교하신 복음, 다시 복음 앞에, 얼마 전에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다녀갔지만 다시 복음 앞에라는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이며 세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똑같이 1계명이 회복되어야 될 것은 세상이기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 즉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역할을 자칭하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당한 자리를 빼앗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할 것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과 망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질이 넉넉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리고 사랑하고 결혼하면, 나의 자녀가 좀 더 똑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아지면,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면, 내가 대학원을 졸업해서 학위와 석사를 얻으면, 그리고 나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면 나는 아름다워지고 나는 만족할 거야.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 안에서 조금씩 차지하게, 그리고 또 빼앗고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너무나 이것은 천천히,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이것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장 전에 3장까지는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까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사사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한하였다,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선지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의 행적을 이렇게 쫙 적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4장과 5장과 6장에 이 말씀을 두십니다. 그 뒤로 사무엘의 놀라운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3장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약 4,000명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블레셋에게 졌는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와서 다시 싸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크게 패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3만 명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5장에 넘어가서 이 빼앗긴 언약궤가 아소도스의 블레셋 사람의 다곤 신전에 보관되는데,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와 4장에서 5장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섬기는 오직 한 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달래고 얼으면 자기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미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법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에게 가서 돈이나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로 어르고 달랩니다. 그래서 뭘 원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도 얼마나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고 만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인 양 섬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여름에 우리 지엠에서 섬길 때요, 여름에 그 목사님이 꼭 가야나로 선교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2주일을 설교하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어느 한 주 제가 설교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거의 끝마칠 즈음에 저 뒤쪽에 전혀 이렇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가이아나니까 뭐 있어봤자 가이아나 사람들이나 러시안 사람 몇 분 계신 건데, 아주 백인 청년이, 이게 아주 몸이 건장한 백인 청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슬금슬금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여기 펜티코스탈 처치가 맞냐고. 맞다고.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냐고. 맞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어떻게 왔냐고 이름을 여쭤보고 이렇게 누구다 그러고, 그럼 예배가 좋았냐고. 좋았다고.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맴돌면서. 그래서 제가 빨리 정리하고 나는 가야 되는데, 집을. 그래서 제가 그냥 물었죠. 우리 지금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나랑 같이 식사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하겠대요. 참 제가 신기했어요. 이 백인 청년이, 제가 말도 어눌한데 딱 들어보면 말을 아는데, 영어가 말도 플루언틀리 하지 않고 이런데 밥을 저하고 먹겠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갤러리아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갤러리가 6시 이후가 되면 세일을 하잖아요. 식당에 가자니 돈이 너무 들어가고, 제가 또 처음 본 청년들에게 너무 많이 돈을 쓸 돈은 없고, 그래서 갤러리가 세일하는 습시를 맛있는 거라도 많이 사서요, 제가. 우리 가족들만 뭐든 몇 개 안 샀는데 많이 사가지고, 그럼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안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또 집까지 또 따라오겠대요. 그런데 아주 멋있는 머스탕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까지 갤러리아를 들리고 저희 아파트까지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캐나다에서 그 백인 청년이 말도 어눌한 이 아시안 사람에게, 참 저는 신기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날 스시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더라고. 한 25, 6 정도 되는 청년인데 그 친구가 야구 선수래요, 지금. 야구 선수인데 자기가 한 150km 정도를 던지는 투수래요. 근데 자기가 한 4, 5년 전에 하나님께로 예언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언을 받고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놨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프랙티컬한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내려놓았대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자꾸 와서 자기에게 예언하기를 너는 이제 이 야구 필드에서 하나님 너를 크게 들어서서 이 야구 엔터테인먼트에서 너를 크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다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거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서 제가 그래 요즘은 어떠냐라니까 요즘은 교회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딱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서 물었어요. Are you angry at God?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가 화가 나 있느냐? 그러니까 화가 나 있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물어보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양키즈하고 오디션을 봐놨대. 미국에 그냥 메이저리그 양키즈하고 했는데 봐놨는데 아무 연락이 안 온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내한테 왜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냐고 화가 나 있대요. 그럼 자기는 그때 한참 은혜 있을 때 집에서 12시간 뭐 찬양도 하고 막 그랬대요. 기도도 하고. 그래서 저희 와이프하고 그 얘기를 한 2시간 3시간 가만히 듣다가 그래서 저희가 그냥 그렇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형제 가서 성경을 더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그 성경보다 더 큰 분이시라고. 분명히 예언으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뭐가 필요했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은 이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지 못하고 우리 집에 와서 아주 실망한 표정으로 꼭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걸 결국 실망한 청년처럼 고개를 푹 숙이면서 지금 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되겠다고 저희가 한 3시간에서 4시간 교제를 안 되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참 그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저는 참 의아해했어요. 과연 그 청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한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친구가 믿는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 여러분 또한 6장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과는 또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곤 신상을 박살내면서 결코 하나님이 4장에서 언약궤가 이방민족에 지면서 처참하게 끌려간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다. 우상이다. 너희 마음에. 그리고 6장에서도 그 블레셋에게도 말하기를 너희가 섬기는 나무로 돌로 만든 너희가 믿는 그 신도 참신이 아니다. 나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곤 신상을 박살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돌과 나무와 철로 만든 것도 역시 힘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너무나 분명하게 나무와 돌과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성공신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하나님 또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네 앞에 두지 마라.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이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의 소망과 가치를 두는 것이 없지는 않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신뢰와 소망과 가치를 두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거짓말을 하고요, 간음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 도적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공급자 되심을 믿으면 더 가지려고 더 지키려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시면 다른 여인을 탐하여 간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면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의 모습,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난 것을 요약하면 이거 문자적으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공경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나이 드신 분을 존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상급이 있는 계명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유일하게. 근데 why not? 그죠?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serve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위에 두신 모든 권위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은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위에 두신 모든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학교에 가시든 직장에 가시든 지역사회에 가시든 가정에 가시든 교회에 오시든 여러분이 여러분 위에 두신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줄 겁니다. 아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개인적인 분노와 탐욕과 욕심 때문에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의 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13장에는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은 심판과 지옥의 행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가진 것으로 교육과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자와 남자와 어린아이와 색깔과 피부로 차별하지 말고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6번째 계명, 너는 살인하지 말라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아멘.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결혼한 남자가 여자가 다른 배우자의 남편이랑 아내랑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이며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가장 무서운 결과로 초래하고 심각한 행벌이 따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신명기 22장도 돌로 맞아 죽고요. 이것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물건화시키기 때문에 사람을 소유화시킵니다. 물건화.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우리가 관점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정하신 관계적 바운더리 경계를 존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울타리와 성에 대한 울타리와 경계를 아시고 싶으면 레위기 20장 10절에서 20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해놓으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정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민망하게 절도로 디테일하게 해놓으셨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솔직히 벌써 이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토론토. 성의 경계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도 없고 여자 남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 관계의 바운더리는 이 성뿐만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해서 모든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우신 모든 관계적 바운더리를 지키십시오. 이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라서 제가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시간이 한 15분 남은 관계로 1계명 뒤로 이제 8계명부터 9계명,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옛날 성경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적질이 좀 발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도둑질 잘 안 되네.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물건의 절도를 말해 훔치는 것.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정죄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겠다는 것. 여러분 그거 죄입니다.
사실 물질적 손상과 피해를 주는 것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 물질적 피해가 손상과 피해를 주는 악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물질적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종 그것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건강도 해치고 가정,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물질을 손상시키는 것, 파괴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요, 그 사람의 물질을 손상을 주면 때로는 그 가정이 파괴돼요. 그 물질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조차도 때로는 넘어집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물질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은 감히 우리 교회 생활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많이죠. 예.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오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이죠. 그러기에 사탄은 얼마나 이것을 교묘히 사용합니까? 도둑질은 단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한다면, 만약 우리가 사람을 부리는 위치에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에베소서 6장 9절은 좀 더 하나님이 재미난 말씀을 쓰십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종들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꼭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을 부리고 남들 위에는 권위에 있는, 리더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합당히 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페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훔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 위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은 또 다른 훔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의 헌금까지도 이것이 확장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은 청지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물질을 맡아 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화로 제가 하나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 계셔서 조금 제가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나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돼서 우리 정홍 집사님 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한 2주 전에 우리가 재생산반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저도 시드니에 있어서 처음 유학길에 올라서 참 그 부푼 꿈을 안고 유학길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계적으로 쓰시는구나. 한국은 나에게 너무 좁았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김무중 회장이 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치, 한국은 너무 좁아. 세계로 나아갈 때 때구나. 이렇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나아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구가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돌리시는구나. 그곳에서 참 학업도 하고, 보통 낮에는 다 학업하는데 시간을 학교 가고요. 그 다음에 애들 케어하고요. 약간 오후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그리고 밤 늦은 저녁 시간에 저희 와이프와 또 다시 이제 오피스 청소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많이 깨달았지만 참 세상은 페어하지 않구나. 그걸 많이 깨달았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페어하지 않구나. 근데 지난 재생산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천국 품꾼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천국은 품꾼과 같으니 하면서 주인이 나가서 아침 9시에 나가니 일꾼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일정한 양을 결정하고 내 포도밭에서 일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12시에도 나가보니 사람이 있는지 오라 하고, 3시에도 나가서 보라 오라 하고, 그 다음에
5시, 마지막 11, 이렇게 다 그게 5시고, 5시에도 나가보니 여전히 사람들이 놀고 있는지라 그들도 와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나중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아침부터 와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좀 더 많이 주겠구나 했는데, 오후 5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양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 100불이면 1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시에 일한 사람이 우리말로 해서 뚜껑이 열린 거죠. 활짝 열려갖고, 주인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는 아침부터 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우리와 함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unfair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걸 물으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집사님은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냐고. 우리 정홍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집사님은 만약에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책정하셔가지고 주시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상했죠. 그냥 저는 일한 만큼 1시간이면 1시간 이상 그걸 정확하게 쳐줍니다. 저는 그 말씀만 나와도 우리 집사님 대단하시다, 그런 감격을 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사님은 적어도 1시간을 일하면 반나절은 쳐줘야 된대요. 할렐루야. 저를 쓰세요, 집사님. 저를 쓰시라니까. 남는 시간을 제가 쫙 알려드릴 테니. 집사님은 1시간을 일하셔도 적어도 at least, 이 단어 중요하잖아요, 영어도. 적어도 반나절은 줘야 된대. 그럼 2-3시간 일하면 하루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닙니까? 그 청년이 주님께 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서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거 하지 말라. 주님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당당했죠.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죽을 인상이 돼가지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허점이 거기 있었잖아요.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거. 우선은 문자적으로 지켜야죠.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 깊은 뜻도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그 깊은 뜻은 더 큰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가? Serve God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며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는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소유자 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요, 많이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요,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힘과 명예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말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기는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탐욕적이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 차 없는 사람 없잖아요. 청년들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법정에서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거짓 증거에 대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2-3명의 증인을 요구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는 사람을 죽일 때는, 고소할 때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지니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9장에서도 또 확증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고소하기 원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죠. 그리고 위증이 발견되면, 거짓말한 것이 발견되면 거의 죽음에 처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근데 재미난 것은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두 가지의 경우에서는 거짓말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떤 물건을 산 후에 물건에 대해 의견을 물으며 이것이 좋냐 잘했냐, 설령 그것이 좋지 않아도 훌륭한 선택을 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둘째, 친구가 결혼했을 때 그 신부가 미인이 아닐지라도 부인은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니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거짓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것 같아요. 그러나 anyway 정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상과 헐뜯음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모든 말을 포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상품이 없네. 저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는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명예훼손, 중상모략을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입으로 유혹할 때 하나님을 중상하고 모독하고 그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을 훼손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격을 공격한 니은 오 미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할 만큼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인자가 영원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인데,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 너를 위해서라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내가 알기론 그게 아닌데, 그건 그게 아니고 이래. 그걸 네가 먹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똑똑해지니까 하나님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은 자기만 알고 싶어 하고 자기만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해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 헐뜯음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을 중상하고 헐뜯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일을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어느 한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약점이 있는데 말이 너무 많고 나무 험담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작은 씨앗을 한 움쯤에서 이것을 가져가셔서 그 정원에다가 뿌리십시오. 부인이 돌아서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신부님이 시킨 대로 다 하였습니다. 좀 이상했지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하는 말이, 이번엔 다시 가셔서 우리 자매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다 주워서 가져오십시오. 그 부인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이것을 통해서 부인이 남의 험담과 추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이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 앞에 진실된 말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거짓과 그리고 형제 자매를 헐뜯는 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일,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 탐내지 말라. 탐내다는 동사는 성경에서 보면 사람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소유욕에 불타서 다른 사람들의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예요. 내 삶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욕에 더 불타서 다른 사람의 특정한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 그것이 탐내다. 영어는 covet죠. 탐내다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나눈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거 아주 유사한데요. 그러나 8계명은 외적인 행위에 좀 더 그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마지막 계명, 라스트 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이 10계명이 독특한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셨잖아요.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신 계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라스트 계명의 이 탐내지만, 이것은 더욱 우리의 내적인 동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므로 모든 것에 만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그것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것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신 있게 말하기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바울이 나는 슈퍼맨이다 이 말입니까? 내가 손으로 벽을 한번 땅 치면 벽이 무너져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일체의 만족함, 우리의 삶, 바울이 자신의 일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자 되심을 깨닫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궁핍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부유함 속에서 일체의 만족함을 배웠을 때 오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만족, 적으나 많으나 그것에 대한 만족,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만족이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이 주님 3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주님 이 가시를 내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바울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그리고 오늘 이 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채운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 그걸 하나님 채워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으면서도 더 달라,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지만 믿음이 성장이 신앙이 성장하면 더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욕심을 따르게 하면 절대 주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에서 이 위치를 보면, 이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 위치를 보면 이것이 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십계명 말씀에 또 나머지 말씀에 종합적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파트에 다른 모든 계명에 남은 빈자리를 채워주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행위를 다 이렇게 탁탁
하나하나 하지 말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가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모르겠습니까?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의 배후에 탐심이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탐심이 있을 때 우리가 살인하게 되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탐심이 있을 때 간음하게 되고요, 탐심이 있을 때 도둑질하게 되고, 탐심이 있을 때 거짓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앞에 계명들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이며 마음의 깊숙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3장 5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1계명에서 뭐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1계명 제가 나눴지만 1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면 우리가 돈을 탐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시면 여자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옆에 있고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수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상 가운데 두신 모든 권위에 복종합시다.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지역사회든 교회든 어디를 가시든. 살인하지 말라. 수정의 모든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대합시다. 간음하지 말라. 수정의 모든 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 가운데 세우신 관계의 바운데리를 함께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수정교회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허락하지 않은 것에 불평하지 맙시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수정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혀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데 사용합시다. 탐내지 말라. 수정에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갈망이요 소망이며 모든 것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